역대상 26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느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아멘.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옛적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역대기 보면은 다윗의 행했던 일들 중에서 중요한, 그는 다름 아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아들 때에 지어질 솔로몬의 성전을 위하여 그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분담하는 일.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보면은 레위인들의 직무로부터 또 그 앞에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제사장들 찬양대 문지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26장 1절부터 19절은 문지기들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찬양대도 4,000명, 문지기도 4,000명. 그런데 이런 모든 조직들을 24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게 24반차로 순서를 정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일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문지기 조직에 이어서 이 20절부터 28절에는 성전 안에서 그 곳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그 집집마다 그 집안에 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집에 필요한 것을 물품들을 생필품이라든지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창고, 그를 옛날에 곳간 또는 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 집의 안주인 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센 분이 그 광의 열쇠를 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와도 시어머니가 그 광의 열쇠를 함부로 주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좀 힘이 빠지고 며느리를 믿을만 하면 그때 이제 마치 권력을 이양하듯이 광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네, 그처럼 가정에서도 그 곳간을 중요시 여겼듯이 이 성전에도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을 그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곳간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곳간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는 말씀이 여기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은 성물이라는 건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거룩하게 구별한 것. 여기 오늘 제목처럼 구별이 돼서 드려진 것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다 성자가 붙어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게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에 빛이 되는 것도 똑같은 악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성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는 구별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래서 성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일컬어서 곳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곳간을 treasury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treasure라는 거는 보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treasure 하면은 보물인데 거기다 treasury 하면은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니까 보물 창고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물을 담아두는 것을 그냥 창고라고 하지 않고 보물 창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흔히 이런 창고를 물류센터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요즘 물류센터와도 그거 같지 않아요. 그냥 창고가 아니라 트레저리, 보물 창고.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기 보관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여질 그런 모든 제물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곳간지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런 곳간지기를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곳간지기는 어딜까요? 아마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재무부가 아마 곳간지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또 옛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모든 옛날 성전이나 오늘의 교회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구별이 되고 드려진 성물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그런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곳간지기도 성전과 관련된 중요 업무이기 때문에 레위의 후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제사장도 레위 가문,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면은 레위의 세 아들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게르손, 둘째 아들 고하, 셋째 아들 무라리. 그들의 후손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잡무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곳간지기도 마찬가지고 어제 보았던 문지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레위 지파 후손들이 그 모든 것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곳간에 관한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제사를 위해서도 그것이 쓰여지기도 하지만은 또한 여기 이제 26절을 보면요,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랬어요. 다윗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또 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27절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그랬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거기서 가져온 노략물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구별하여서 그 창고 곳간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곳간은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보관하는 것이죠. 아주 왕이 드린 또 지도자들이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또 전리품까지도 다 구별해서 그 창고에다가 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구약에서 있어졌던 일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곳간이라고 하는 건 창고, 특별히 보물 창고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궁금하죠? 예수님은 그 보물 창고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 끝에 신약에 있는 말씀을 되도록이면은 이 자막에다가 올리는 이유도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진짜 보물 창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자신을, 각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예요. 보물이 뭡니까? 제일 귀한 거죠. 예?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구별되어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그 하늘의 보물 창고에는 아무도 거기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 조음이 뭐예요? 옷을 갉아먹는 것. 아주 사소한, 보이지 않는 거죠. 조음이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데 그 뭔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동록이 뭡니까? 쇠를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쇠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런데 쇠도 동록이 갉아먹으면 쇠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 조음과 같은, 그러나 이 쇠같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세상에서는 다 소멸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남는 게 없어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조음이나 동록같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도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음과 동록과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해, 해를 가하는 요소들이에요.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 마귀는요, 이용하는 거예요. 조음을 이용하고 동록을 이용하고 도둑을 이용하고. 뭐예요?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이고 조음이나 동록이나 도둑은요 귀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좀귀신, 동록귀신, 도둑귀신. 그걸 누가
배후에서 조종하면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장이에요. 사탄,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한 분일 뿐이고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것인데 마귀는 하나예요. 사탄은 하나예요. 그 밑에 그러면 많은 쫄개들이 그게 귀신들이라 그래요. 그 무슨 귀신이에요? 좀 귀신, 동록 귀신, 도둑 귀신이 여러분들 걸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이 땅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은 하늘에 쌓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주님과 관련된 모든 드려진 것들은 다 어디 쌓여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하늘에 쌓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헌금도 함부로 드리는 돈은 그거에 하늘에 쌓이지 않아요. 옛적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돈을 다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1,000원을 다리면 그 1,000원을 다리는 것은 자기는 가난하니까 1,000원이 귀한 건데 정말 구겨진 돈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뭐 그런 신권들이 많으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신권이 부족했을 때는요, 그를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보고 저 믿음 좋은 사람이 1,000원짜리를 다리네. 근데 부자가 1,000원짜리를 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1,000원을 다리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1,000원에다가 다리는 정성이 있는 것이지만은, 부자가 1,000원을 다리고 있으면 그건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다리는 건 정성이에요. 믿음 플러스 정성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도 없으면서 정성만 드리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정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쌓인다는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믿음으로 드려야 쌓이는 것이지, 대충 드리는 거는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 우리가 모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구별하여 드려질 때 거룩해지는 것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였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늘에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못 가져가요. 그러나 죽기 전에 하늘에 쌓아둘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이 세상에서 욕심부려 뭐 하겠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도 쓰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그 속에 하나님께 구별하고 드려지는 것이 하늘에 쌓이는 원리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플러스 정성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귀한 창고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으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은 집주인만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한 거는, 옛날 서기관들은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율법에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막 화 있을진저 비난했어요.
그런 화 있을진저 비난의 대상이었던 옛적 율법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에게 주신 게 뭡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올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새 것은 신약의 말씀이고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약에 있는 말씀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의 자막에다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추가해 드리는 것은 곳간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새 것의 곳간에서 말씀을 꺼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의 종으로서 누리는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로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곳간에 관한 말씀,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보물 창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